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예루살렘을 삼으시고 불덩어리 같은 세상의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죄와 더불어 살고 저주 가운데 헤매였던 저희들이었건만 우리들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든 육체랄지라도 주의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자 주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합니다. 36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아직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해 나태한 생각과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특별히 회개하지 못했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사모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간과한 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을 구별하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어느새 마음은 해이해지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 앞에 해놓은 것이 없이 또 한 주간이 지나갔구나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회개하는 일에 집중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성질을 이기지 못해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행동 거지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행하지 않은 채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분주했던 저희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였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회개하라 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문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건만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고 우리의 허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강같이 흐르는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이 실행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생명수 흐르는 강변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어요.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빠진 나를 주에서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보고시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성하리라. 날로 더욱히 하다 날로 더욱히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히 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의 수 다닐 때 그대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는 모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받도다. 날로 더욱히 하다 날로 더욱히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히 하다 죽으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손도 은손이 함께 높여 온 존재 울리도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히 하다 날로 더욱히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오래 주의 사랑 날로 더욱히 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인데요. 다가 아니고 6절에서 8절 또 15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건 둘째 짐승입니다. 땅의 짐승인데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666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 그날이 올까 생각을 했는데 성큼성큼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그때가 당해서 당혹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숨을 주 앞에 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 없이는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 때문에 결국에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들을 내보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참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먼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로 기록해 놓았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깨우치지 못할 때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날마다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말씀을 바라고 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대환란의 때는 언제 찾아올 것이며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뻔히 거기에 있는데도 빛이 없으면 거기를 모르고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면 선장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목표의 지점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뜻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앞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상하던 길 담담하게 그리고 맞이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은 가지를 쳐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결국에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가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여 당혹하게 하기보다는 미리 말씀을 해서 대비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일들을 우리는 하나씩 알고 대비한다면 그때를 당하여 당혹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그날을 잘 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만은 이 미래적인 언급이 100% 옳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가장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앞으로도 천국에 되어질 일들을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맞을 거지만 혹시 틀릴 수도 있다. 미래적인 예상은. 그러나 그 핵심 개념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말씀은 틀린 것이 없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차라는 건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오차라는 걸 항상 생각하며 저도 앞으로 더 시간이 흘러가면 더 많은 계시가 진전되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거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밝혀진 최고의 하늘의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와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나팔절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오순절 다음에 넉 달 뒤에 오는 절기입니다. 그 오순절의 절기를 뭐냐? 오순절이라는 것을 우리를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맥추절이라는 것은 초실절에서 시작돼서 50일간 진행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오순절이고 오순절부터는 밀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절기, 쉽게 말해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절기 때 이게 다 거둬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오순절이 지났어요. 왜냐하면은 30년 경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오순절이 이미 성취되었고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직전의 상황이니까 지금은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이 울려 퍼지기 바로 그 코앞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께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할 때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나팔절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거다 무덤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입니다. 너.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를 할 때는 지금 뭔가요? 오순절이 막 지난 시점이겠죠. 넉 달이 앞으로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눈들을 들어서 저 밭을 지역들을 보라. 흰 것들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추수가 이미 오순절부터 시작이 돼서 넉 달 농사하기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추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넉 달이 지나게 되면 나팔절 때 이제 추수가 한꺼번에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추수를 개인 추수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오늘 바로 천국과 지옥과 갈라지는 것이지 어디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심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느냐 놀러 다니고 있느냐 이게 심판인 것이죠. 다른 게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하는 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날 부르면 그날 판단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죽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생명책에서 죽을 때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꺼림칙하게 양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넉 달 추수의 기간이고 추수에 끝나가고 있다. 이것은 개인적 부활이고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은 우주적 부활인데 그때 추수,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지상 강림의 추수고 그리고 뭡니까?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추수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팔절이 언제 나팔절이냐라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고 그 상황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낫으로 추수하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추수할 때 잘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전혀 우리가 모를 거냐? 아니죠. 7번째 나팔은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보는 것이고 6번째 나팔은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야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언제부터 대환란을 시작할 거냐?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재앙은 5번째 나팔이에요. 그 전에 1, 2, 3, 4 나팔 재앙은 자연을 치는 재앙이에요. 5번째부터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를 보면 무저갱에 갇혀있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느냐? 우리는 지금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의 계획을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은 이미 떼어졌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거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와서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다가 그리고 5번째 인을 때 순교자의 호소예요. 순교자의 호소는 뭐냐면 자기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그리스도인들과 예전에 구약에는 유대인이겠죠. 이런 사람이 죽은 자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우리의 피를 보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이 치는데 자연이 핍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은 재앙이 아니고 보니까 그 보복이 아닌 거죠. 근데 그때부터 5, 6, 7번째 나팔이. 그래서 5, 6, 7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자들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죽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인 자들을 치는 그 재앙에 이 적그리스도 또는 사탄 또는 거짓 선자가 그냥 당하고만 있느냐?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그들도 올라와서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 말. 발악을. 그들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발악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호소를 통하여 내리는 재앙이 5, 6, 7번째 재앙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5번째, 6번째 나팔까지는 성도들이
그 상황에 함께 있고 7번째 납할 때 알곡들만 추수되고 쭉정이는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인 초막절 때까지 있다가 초막절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 4나팔이 울려 퍼지고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넉 달 농사가 끝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 얘기했어요. 중동 전쟁이다.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은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전 세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장차 가게 될 것이다. 그 예표가 지금 군부를 떼는 것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해서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때는 인구의 3분의 1을 지구의 3분의 1 죽어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관하여 우리는 그냥 무심코 넘겨버릴 수 없다는 거죠. 2024년 10월 2일은 나팔절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나팔절이 곧 찾아올 거니까 대비하라는 사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전으로 다시 돌린다 한다면 2023년 10월 7일 날 사실 이슬람 세력의 등을 입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2024년 10월 2일 날 헤즈볼라가 이슬람 세력이 지원을 받은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다 예고적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이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나팔까지 지금 이제 울려 퍼져서 전쟁이 터지면 7번째 나팔 때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6번째 나팔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5번째, 6번째 나팔 때 무슨 일이 있을 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 오늘은 이제 이게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과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가고 있고 환란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대비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대환란의 때, 5번째 나팔이에요. 대환란의 때가 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불 가진 짐승에 의해 성도들이 핍박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수양에 의해 그 짐승에게 경배해야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바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땅 짐승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이 일은 언제쯤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되기 전에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환란 전 휴거자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환란 전에 성도들을 휴거시키지 아니하고 환란의 끝 무렵에 가셔야 비로소 휴거를 시키는 것일까요? 과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환란을 어떻게 대비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볼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중에서 혼자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반모섭에 유배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5째와 6째와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상황을 다 보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 영들에 의해서 세상이 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에 나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보면 용은 사탄을 의미하고 짐승은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고, 그래서 이 바다에 올라오는 짐은 10뿔 가진 7머리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2뿔 가진 수양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째 짐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5, 6, 7번째 나팔은 이 3가지 영적 존재에 의해서 세상이 접수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5, 6번째 날파까지 세상에 있어야 하므로 그 환난을 우리는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대환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5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세상을 접수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일합니다. 사단 항상 뒤로 숨어요. 숨고 두 사람 속에 자신의 2인자 3인자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것이 12장 끝 무렵에 나와 있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첫째 짐, 둘째 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13장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용이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갈 상속자들을 낳는 여자를 그 교회죠, 진실한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는가를 봤더니 직접 하지 아니하고 13장에 들어가 보니까 2마리의 짐승을 올려보내 가지고 2마리의 짐승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짐승처럼 일하게 해서 결국에 세상을 접수하고, 세상 접수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올라갈 알곡들이 다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2명의 사단의 일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인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며,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둘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이것을 오늘 본 말씀 핵심 개념만을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봅니다. 이건 첫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예요. 좀 이따 첫째 짐승이 누군지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을 먼저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그러자 그것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 안으로 그의 입을,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하늘 아래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 이미 올라가서 천국에 지금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 예루살렘 성이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단번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의 성도들이요, 이 땅에 지금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뭘 허락했냐? 성도들과 전쟁을 하도록 허락을 하고 이기도록 허락을 해서 짐승의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과 백성과 방언과 만국, 이 모든 세상을 그가 접수를 하도록 또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땅 위에 거주하게 있는 모든 자들이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을 당한 채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다, 그 짐승에 순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첫째 짐승은 사단을 대신하여 일하는 존재인데, 일꾼인데, 세상을 다 접수하고, 특별히 접수를 할 때 가장 안 따라가는, 경배 안 할 자는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과 한 분 하나님을 섬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자들은 가차없이 핍박하고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이 짐승 뒤에 또
삼인자가 나와요. 그 삼인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불 가진 수양 같은 짐승인데 그 짐승은 거짓 선자라고 불려요. 좀 이따 다 나오면은 요한계시록 거짓 선자 해석이 돼 있어요. 그 거짓 선자는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 핵심이 또 15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다른 짐승에게 이 다른 알로스예요. 비슷한 알로스 짐승이에요. 비슷한 앞에 짐승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것이 두 뿔 가진 수양인데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영 같은 것이 주도록,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영, 생기를 주도록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도록,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저는 AI 컴퓨터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의 우상에 단번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만큼 죽임을 당하도록 그가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절 안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하겠지. 이스라엘 다는 그럴까? 이스라엘 다 타락했기 때문에 거의 그럴 사람 없지만, 그러나 굳이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걸 안 할 거예요. 16절, 그것이 모든 자들, 그 둘째 짐승이 모든 자들, 그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자유자는 종들에게 그들의 오른편이나 오른편 손, 오른손과 그들의 이마에 어떤 표를 새기게 이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이는데,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기록된 어떤 거였어요. 이마에 표시된 게, 오른손에. 근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과 파는 것, 매매가 중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트 못 가요. 이 시대 되면. 왜? 매매하면 딱 하면 정보가 입력되면 바로 가차없이 잡아갈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 마트를 못 갈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마트 너무 편하죠. 쿠팡도 너무 편하죠. 네. 저녁에 시켜놓으면 아침에 뻥 오게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생각 있는 자는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계산해 보라. 그건 사람의 이름의 수예요.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666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모르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전에 성도들은 훌쩍 휴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모르면 환난을 대비하지 못해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의한 통치를 받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고, 변화의 소용돌이에 정신이 혼미하여 이리저리 미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면 환난을 대비하지 못해 그날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 견디지 못해 주님을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에게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좋을 때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그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환난은 대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간단히 제가 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종말이 대환난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저갱에 갇혀지려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하늘에서 천년왕이 시작됐잖아요. 이미 천년왕이 끝나고 드디어 무저갱에서 사탄이 올라오는 거죠. 사탄이 쫙 올라와서 그 다음에 핍박을 하는데 대일인 하수인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먼저 내보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내보내서 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마지막 대환난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대환난의 때는 두 마리의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리의 짐승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눈여겨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이 할 것에 대비하고 두 번째 짐승이 할 것을 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이 적 그리스도인데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절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마지막 환란이자 대환란인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 대환란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절 안 하면 죽임당하는데. 북한에 가보세요. 김정은이 왔는데 절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가서 따라락 싸서 없애버릴 거예요. 김정은 왔냐 너? 여기다 피켓 써가지고 김정은이 망해라 피켓 들고 있어 보세요.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윤석열이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하고 비슷한 상황이요. 네,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고. 그때는 전 세계가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요 주님 뒤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때는 큰 대환란이다. 큰 환란, 대환란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앞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 저 다가올 그 날들을 주님이 단축시켜주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단축시켜줄 거다. 그래서 두 납할 때만 있고 마지막 납할 때는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한 대환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까도 제가 요약했듯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져서 사탄이 무적에 감금된 제자가 밖으로 나올 때, 그때 황충들이라는 귀신들을 데리고 나와서 5달 동안 사람들을 전갈은 귀신 말하는 것 같죠. 전갈로 쏘아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죽이지 않는 그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단이 올라오는데 그 사탄이 직접 활동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2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통치한대. 첫 번째 짐승을 통해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대요. 근데 그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요. 사탄과 똑같이 닮았어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써 있는데요. 뿔에 왕관이 달려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 짐승의 전체적인 모양은 3마리의 짐승을 합쳐놓은 거였어요. 전체적인 것은 표범처럼 닮았고,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곰은 뭐가 힘이 세요? 발로 때리죠. 이렇게 발로 때리잖아요. 예. 표범은 날렵하잖아요. 하잖아요. 발로 곰은 때려버려. 사자는 입으로 물어뜯는데 입은 또 사자가 닮았다네. 센 것만 아주 가득 갖고 있어. 그때 용이 자기의 능력하고 자기가 앉을 지위하고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을 대신하는 대리 사단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하나가 그 머리에 7머리가 있는데 7머리에 하나가 상하였다가 죽게 된 것 같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바다는 뭐냐면 바다는 풍랑이 있는 요동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대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제국은 다 바다를 끼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바다를.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은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다고 나와 있고, 곰은 메디아 파사의 고레스 왕을 대표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자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다라고 그 닮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얘기해놓고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 대제국의 지도자들이 첫째 짐승의 역할을 해왔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3마리의 짐승의 특징들만 갖고 있는 강력한 짐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이 짐승은 7머리 가운데 하나의 머리가 상하였다가 다시 이게 회복이 될 때 모든 세상 사람이 그 짐승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안 나오고 17장에 나와요. 17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7머리는 뭐냐? 여자가 앉은 7산이에요.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과 짝한 그런 사람들인데, 7 산들이요 또한 7 왕들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5은 망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국이 바다 가운데 일어났는데, 바다 가운데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디아 파사, 헬라 제국까지 망했어요. 전부 바다를 끼고 있어요. 이렇게 망했고, 그리고 하나는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그건 로마예요. 로마. 지금 그럴 수가 있는 로마가 지금 6번째 제국이요. 근데 다른 하나 7번째 제국은 아직 오지 않아요. 아직 시작 안 됐대요. 근데 오면 잠시 동안 있다가 끝날 거래요. 그게 누구냐? 600년 동안 다시 전 세계를 지은 오스만 투르크예요.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 이슬람 세력인데, 그러다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있지 않은 짐승은,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 짐승은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였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디아 파사나 헬라나 로마나 오스만 투르크 가운데 머리가 상해서 갑자기 죽은 듯 했으나 다시 살아나는데 7 가운데 속하였던 그 중에 하나가 올라와서 마지막 대제국을 이끌 것이고, 이 제국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이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비교해 보면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예요. 제가 보니 오스만 투르크가 600년 잠시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지금 오스만 투르크의 핵심 세력은 지금 띠르키예가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때의 오스만 터키의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멸망해서 분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이슬람 세력의 지도자가 나타나요. 왜?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차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세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짐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사단이 귀신을 몽땅 데리고 와서 집어넣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은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을 내보내고 예수의 피를 채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불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왜? 귀신이 공격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 앞에, 그런 정부의 세력 앞에 선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죠.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뭐 그때 뒤에 살아서 얼마 살 일도 없겠지만 기꺼이 주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끝까지 세계 정부에 우리의 나라의 정권을 이양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세계 모든 나라가 7번째 머리에 다 자기의 정권을, 열왕이 자기의 권세를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안 넘겨주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예요? 7번째라고 그러죠? 10번째라 하나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스럽기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결국에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전 세계 정부에 우리나라가 가입 안 하면 돼.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보존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 되어 있나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그 뒤에 살아봤자 금방 지나가요. 대환란은 금방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가는 것이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왜? 그 날들을 단축시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적 없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단축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지나갈 거예요. 두 번째, 그 짐승과 더불어서 이 짐승을 또 위하여 짐승과 똑같은 권세를 부리면서 이 짐승을 향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해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짐승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수양같이 생긴 짐승인데요. 첫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를 이용해서 사고 파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자는 정치적인 수완으로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지도자는 경제적인 수완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의 이 지도자는 기독교계에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지도자는 이방 세계, 불신 세계에서 나올 거지만, 두 번째 지도자는 기독교 세력에 나와요. 왜냐하면 두 뿔 가진 수양이라고 예수님을 꼭 닮은 모방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 그는 선지자 노릇을, 기독교에서 선지자 노릇을 할 텐데 거짓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딱 정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 보면 새 더러운 영이 마지막 때 5, 6, 7번째 나팔 때에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건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나온다. 용은 용이고 짐승은 첫째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둘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지배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다 마지막 그때 일어날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큰 표적들과 기사들까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를 해놨으니, 그 둘째 짐승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게서 올라오는, 말을 얼마나 잘해,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말을 잘할 거예요. 먼저 나온 또 짐승의 권세를 행해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자는 큰 이적들을 행하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나올 건데요, 이제 이 거짓 선자는 제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다 있다라고 종교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을 할 때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시스템을 안 따르는 자들은 가짜없이 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짐승이 올라와서 활동할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대비해야 됩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안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네.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고, 내가 누구를 따라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돼요. 함부로 결정했다 여러분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잘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것이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알 거예요. 자기의 고집 피우지 말고, 환난 전 휴거라고 말고, 환난 후에 주님이 온다고 했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대지 마세요. 환난 전 휴거에 관한 단 한 구절도 정확한 조지 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것을 따라갈지 말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겠죠. 우리는 환난을 다 통과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둘째 짐승을 대비하려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666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 그때 666 표를 받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666 표를 만약에 받는다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마트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말한다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먹을 것을 사러 마트에 갈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식이 아플 때 치료해 주려면 빨리 회개해서 예수 보혈을 채워야 돼. 그래서 그걸로 치유해야 돼. 우리 아들이 아프면요, 우리는 기도해버려요. 그럼 나아요, 바로. 왜? 보혈이 나오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마트를 잘 이용하지만 그때는 마트를 못 이용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는 농사 짓는 사람이 유익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식사 막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이 앞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는 막 하니까 알아주잖아요. 근데 환란 시대 되면은 음식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마트에 못 갈 거니까. 땅에 신 거 가지고 그거 갖다가 해 먹어야 되잖아요. 못 갈 거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어요. 식당 봉사를 누가 우리 교회 할 건가. 당신이 복된 자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 넣으려고 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골에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지만 팔지 마세요. 그 돈을 몇 푼 받겠다고 팔지 마세요. 놔두세요. 우리 시대에 만약에 그 시대가 온다면 거기에 갈 수도 있으니까 팔지 마세요. 그리고 간간히 농사 짓는 연습을 좀 하세요. 가지는 어떻게 재배를 하는가? 고구마는 어떻게 재배를 하는가? 옥수수는 어떻게 심는가? 꽃은 어떻게 심고 상추는 어떻게 심는가? 조금 공부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사단은 항상 자기를 숨겨. 이놈이 아주 교활해. 그래가지고 전면에 누구를 내세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대비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을 사로잡아요. 예, 이 땅의 왕들이 정치적 지도자이며 경제적 지도자잖아요. 이들을 잡어. 그래서 이들이 활동한다고 아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 14절 뭐 열뿔들은 열왕이요. 이 짐승이 뭐요? 열뿔을 가지고 있다. 열왕들. 열왕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그 짐승, 첫째 짐승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첫째 짐승이 힘을 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넘어가 보더라도 뭐가 되어 있느냐? 이 1천년이 뭐냐? 그다음 19장인데 19장은 뺐네요. 19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땅의 임금들은 짐승과 거짓 선자의 같은 한패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앞세운 짐승과 거짓 선자는 땅의 왕들, 이 세상의 왕들과 연합해서 어떤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사탄은 뭐냐? 사탄은 뒤에 숨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 전법을 쓰는 거예요. 땅의 사방에 있는 만국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이 만국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쫙 제가 찾아보니까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러면 이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계층은 뭐냐? 이거예요.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전법을 지금 쓰고 있냐면 이미 점점 쓰고 있어요. 성소수자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이 지금 약한 자들, 여자들이랄지 뭐 이런 소수만 있는 자들의 법을 만들어서 이걸로 지배를 해버린다니까 지금.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약한 자들을 벌을 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올려놔서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녀의 성을 없애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법이 성소수자법이고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세를 대비하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으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같은 것을 저지하셔야 돼요.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다 넘어갔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넘어갔어요. 영국, 프랑스 다 유럽 넘어갔어요. 독일까지 다 넘어갔어요. 캐나다, 미국 다 넘어갔어요. 호주 넘어갔어요. 지금 대한민국만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월 27일 날 우리가 이거 저지하자고 지금 뭐 운동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요. 미국 끝났어요. 미국 끝났어. 더 이상 안 써 하나님이. 미국 앞으로 보세요. 더 안 써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로잔 데이를 통해서 아주 그래도 좋은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 외에 다른 데로 구원이 없다고 결정을 못을 박아버렸어. 난리가 났어 지금. 로잔 데이는 거꾸로 갔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용해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잘했어. 하나님께 점수를 조금 땄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좀 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복음 전파해서 더 많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결국에 이 소수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를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를 앞세운 사탄이 지배하는 대환란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여서 그때가 되더라도 흔들지 말고 만약 그때가 진짜 우리 상 앞에 닥친다면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주어진 상황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전 세계 가운데 이슬람의 영향권을 제일 안 받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끝까지 연합정부, 세계 경제 시스템에 안 들어가고 우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이 마지막 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시스템에 가입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더 이상의 예수 위에 구원자 있다는 말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라 신앙을 지키셔서 목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꼭 지키셔서 죽는 순간에 세루살렘 성에 쏙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이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줄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날을 잘 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시작. 주여, 지금의 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대환란, 사탄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다섯째 나팔 재앙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의 성도들은 첫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에 대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성도들은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자에 의한 대환란에 대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환란이 시작되면 짐승과 거짓 선자에 온 세상이 다스려지고 한 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앞으로 곧 다가올 대환란의 때를 무방비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대환란의 때를 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불을 장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언제라도 죽을 존재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병원과 마트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대환란전의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가르쳐 대환란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환란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세력이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가져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내 영혼아 깨지어라. 대환란의 때를 잘 준비하여 반드시 천국 성도가 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지금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전기사 밀복심을 추수하고 있는 넉 달 용사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구나. 대환란은 다섯째 나팔소리와 함께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적에게서 사탄이 올라올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사단이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곧 그리스도를 시켜서 세계를 정치로 통치하게 하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할 것이로구나. 사탄이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자를 시켜서 세계를 경제로 다스리게 하고 짐승과 그것의 우상을 경계하지 않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게 하는구나.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려면 성령의 불과 예수의 피로 무장이나 하는구나.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려면 주와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육룡적 시스템 때문에 병원의 말지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구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 금방 올 거예요. 1년이요. 벌써 10월 셋째 주잖아요. 올해 시작된 것 같더니 금방 올 거예요. 내일 준비한다고요? 늦어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날 부인할 거예요. 북한이 내려왔었잖아요. 축창을 들고 찔러 죽이라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 속삭이는 게 귀에 회개해서 귀신 내보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장착해야 돼요. 병원에 못 가요.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만약의 사태를. 하나님 그동안에 적당히 신앙생활한 우리 자신 용서하시고 정말 참된 신앙, 회개하는 신앙,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정말 회개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이슬람 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세력이 한대로 뭉쳐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할 그때를 향하여 아버지 차벅차벅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점차 아버지 나라가 차별근 입법 성설잡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아버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미국에서는 현직 목사들이 바로 잘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목사는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아버지 다 이 감리교 재단에서 아버지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런 일이 어찌 우리나라에도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은 소수자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핍박받거나 죽임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아버지 동성애법을 반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은 아버지 끝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를 지배해서 아버지 그들과 어깨를 나란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이 세계 정부로 들어갈 때 아버지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결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악한 영을 내보내서 예수의 피를 장착하여 아픈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귀신들이 침몰을 막아낼 수 있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차근차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곧 그 시기가 닥칠 텐데 하나님 그때 가서 아버지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아버지 적그리스도 거짓선자를 분별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들이 어떠한 일이라도 종교 통합운동에 가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WCC 아버지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만 믿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래에 잘 대비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할례 때 농사 잘해서 아버지 마지막 잠깐의 시기지만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잘 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내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는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행전에 하세.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한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해나가서 행사게 하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은혜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네,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겠습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에스더 왕비처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뭐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예. 병 들어서 막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젊을 때 주님 앞에 목숨 바치는 게 더 멋지죠 뭐. 예.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목숨을 달라가면 기꺼이 드려야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그럴 날이 혹시 온다면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이 10월 지금 둘째 주일이죠. 둘째 주일. 다음 주일이 셋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이 넷째 주일인데요. 넷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교회 지킵니다. 보통은 일반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가장 과일을 다 거두시기.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가 제일 과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다 거두고 초막절 그 수장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길 따라서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는 목회자 기도 주간으로서 수요 기도는 온라인 예배로 아가서 강의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의 불안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하고 찾고 있는데 가장 좋은 해법을 찾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주일 식사 봉사는 201구역에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단 화분을 바친 김지훈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정 지훈에게도요. 그리고 세 가족이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조명자님 안 오셨고 2부 때고요. 그 다음에 김현주님, 김현주님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진님, 박수 한번 하시고.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화진이에요, 화진. 화진. 예전에 제가 병진이었는데 비슷하네, 진짜는. 화진. 여기는 현주. 동방현주죠. 저 중국에 가면 동방현주라고 있죠. 동방 뭐가 있는데 건물이? 동방 명주인가 현주가 아니라 헷갈리겠네. 큰일 났네. 그 건물은 동방 명주예요? 내가 중국에 갔는데 저걸 동방 뭐라 그러더라고 지나가는데. 저게 동방 명주랍니다. 이건 현주고. 현주가 있어요? 좌우지간 명주가 아니고 명주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주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시대에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회개 잘 하셔서 깨끗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회개하시고 그날 잘 대비하십시다. 복원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리라. 주님 다시 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인류 구원과 사탄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저희들의 자세까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잘 대비해서 플랜 A, 플랜 B가 작동됐을 때 어떻게 행동할 요령을 잘 터득하여 하나님 그날을 잘 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땅에 있는 자는 잠깐이지만 잠깐의 그 시간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천국 복음을 들어서 회개될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예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싶으나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잘 대비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를 대비하여서 그때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견지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